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요새 더 말세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가 다가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점점 말세에 다가올수록 기근과 전쟁과 어떤 세상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른들도 계시죠. 계속되는 전쟁과 또 캐나다에서 벌어진 큰 산불, 지진, 지금도 일어나는 허리케인,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전염병이,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확실치 못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 사도는 우리가 다양한 시련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자의적으로, 너희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연약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허락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이라는 것도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풍족함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어요.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어쩌면 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육체의 반응은요,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게 풀리잖아요. 언제 그러느냐 뒤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이에요. 이어지는 14절로 16절의 말씀은요,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기도가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제공하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개역 개정으로 준비했는데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15절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허락하신 이 기도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이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에게 믿음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텐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거꾸로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바꾸셨을 텐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그런 기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걸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컸더라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낫을 텐데, 이러면서 자책합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의 곁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보면요,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담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책하고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고요, 연약하고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에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려워? 너희가 기뻐?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들어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은 순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는요,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그것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알려주셨을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결과를 알려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 우리와 같은 인성,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은요, 엘리야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초대연적인 위대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 속에 숨겨져 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야곱 사도는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폭군 아합 왕의 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왕이요, 이제 비가 안 올 거예요. 이제 가뭄으로 다 죽을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수로를 끌어와서 물을 모을 수 있는, 물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3년 반 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끊으시고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가 올 거야. 그 약속에 기초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한 다음에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다시 왔을 때도 그랬고요, 3년 전에 비가 그쳤을 때도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고요, 엘리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갈 때에 너희를 도우시는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로가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요, 필요한 것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열약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철에 나오시고요, 기도 모임에 나오세요. 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회가 부흥할 때가 아이들이 대학 갈 때입니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광고를 하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해마다 나타나세요. 그래서 보통 기도 모임에, 저희는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한 600명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보통 기도회 모임에 한 40명, 50명 오셨다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면은 한 그 배로 어른들이 오세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셨던 그런 분들까지도 다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고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건강에 더 중점을 주고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목회자나 우리 장모님이나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많이 알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중보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고요,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이 기도와 연결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누가 밀어서 등 더 밀어서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잘 요약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찬양하고 싶었는데 어떤 행동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믿음은요, 죽은 겁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의미는요,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믿음. 내가 그것이 알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겠지, 그 역사하는 믿음 내 삶대로 채워주시겠지, 내 손에 잡히는 만큼 내가 잡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의 1밖에 안 되는데 50%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8절 말씀을 좋아하고요, 9절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값비싼 그 고귀한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지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숨기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원합니다. 어떤 미래의 어떤 우리 가정의 상황을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한 어떤 약속이 없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성령의 특별한 속삭임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고요. 확신을 얻지 못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이런 종류의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어느 것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확신을 갖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둘 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기도는요, 다 다른 상황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의 삶의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다 포함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불확실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나병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를 고치려고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확신을 가지지만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냥 상상이에요. 추정이에요. 예수님께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 구하며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해. 기꺼이 너를 고쳐줄 거야. 깨끗해져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가요, 결코 열등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분명하게 하셨을 때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숨기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 없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동이 나에게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서의 12장의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과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여정길을, 이 사도 바울의 여정길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인도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사탄의 사자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욕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시련이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주님께 그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10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좀 아픔을 좀 제어해 주세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좀 고쳐주세요.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고요. 바울은 아마도 통증이 없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픔이 없다면, 병이 없다면 그가 사역하는 많은 일들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아픔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아픔이 없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구나, 그런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간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성품을 아름답고 바울의 모습을 더 어떤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 교만을 막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하여 주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누구도 사도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은혜가 정말 족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은혜가 족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허락하신 그 은사가 있고요,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이 부족하다면 그 분량을 채워주시고요, 또 은사가 필요하다면 다른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을 인하여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한 것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나는 그 결과는 모르지만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지나서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예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분임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을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제발 겸손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거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구할 수 있고요, 간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항상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르기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는. 아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살아갈 수 있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도, 우리에게 맡은 저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요,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약속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많은 약속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추인 보물과도 같으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파헤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나에게 선물을 숨기셨지?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성령의 임재를 구하러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많은 약속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길 원하고요, 큰 확신과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